아멘. 눕기를 뚫고 이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득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담아서 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듬으면 걸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연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듬으면 귀해지지요. 우리가 먹는 야채, 식물도요, 그냥 막 뽑은 채로 갖다 파는 것과 다듬어서 파는 것은요, 상품 가치가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배농사 짓지는 않습니다만은, 배농사도요, 그냥 봉지 안 씌우고 돌배처럼 그냥 키운 배는요, 가격이 떨어져요. 손길이 더 가서 봉지 씌워놓고, 아니면 나중에 봉지를 뜯어서라도 거기다 고기라고 하는 그 글자 거기 이렇게 새겨진 거 알죠? 그 스티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글씨가 배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글씨 하나 새겼다고 해서 가격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우리 인간도요,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하나님의 걸작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지만 지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야곱이 장자가 될 때에는, 장자의 복을 받을 때에는 그의 추한 모습, 거짓된 모습, 속이는 모습 다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그냥 모르는 척 하시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안수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장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 죄를 덮어놨다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걸 덮은 거를 풀러놓으시고 열어놓으시고 또 요 부분은 고쳐야 돼. 이 부분은 잘못됐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다듬어 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활한 기질을 다듬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와 잘못된 행동으로 장자의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도망쳤잖아요. 도망쳐서 누구를 만났어요? 외삼촌의 집에 가라고 했는데 외삼촌을 결국 만났는데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교활한 기질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 딸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는데 라헬보다는 레아를 그 시온방에 들여보내고 속였잖아요. 14년 동안 그래서 결국 라헬까지 자기 아내로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또 6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야곱을 붙들어 놓고 2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활했던, 남을 속여고 교활했던 야곱은 더 교활한 외삼촌을 만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지난주까지 간추렸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미숙한 감정을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미숙합니다. 완벽합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때요? 때로는 남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절망과 낙심과 상심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장자로서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우리 또한 이 미숙한 감정을 다듬어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숙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감성 코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감성 코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나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 감성 코드예요. 이 감성 코드를 맞춰가야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성숙해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춰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한 곳에 있어서는 참 좋지만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감성 코드가 맞는 교회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일단 저는 처음에 첫인상에 지금 1년까지는 감성 코드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목회자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저도 여러분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성 코드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맞춰가야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 감성 코드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하면 좋아하시고 이걸 하면 나쁘하시고 이 감성 코드를 맞춰가는 것, 이거 맞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요, 이 감성적인 성숙을 향한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처음에 얼마나 미성숙한 감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시작하면서 그렇잖아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는 자꾸 장자의 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합주간 그릇에 형을 속이고 형의 마음을 몰래 이렇게 바꿔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에서예요 라고 속이면서 결국 장자의 목을 받기도 하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야곱의 생애가.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물론 저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한 거지만 민족을 이루는 그 목을 결국 이 야곱에게 와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야곱의 생애는 미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여러분들 배우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짝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레아와 라헬이고 그 두 나머지는 목종들이니까 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짝 키워주시고 원하시는 짝은 야곱의 짝은 첫째 레아일까요? 둘째 라헬일까요? 네? 라헬. 겉으로 보긴 라헬처럼 보여집니다. 레아는 첫 번째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첫 번째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먼저 냈지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요, 레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질투도 안 했어요. 사랑도 못 받았지만 동생에게 내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서 질투해야 되는데 질투의 마음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만 봐도 그래요. 자, 르벤, 시므온,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르벤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나 질투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아들 르벤을 주셨어. 이름을 르벤이라 줬습니다. 하나님이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아들 이름을 줘요. 시므온이라고 또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또 이름을 줘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라헬, 야곱이 실질적으로 사랑했던 둘째 라헬은 어떤가요? 라헬은요, 남편이
언니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해주는 야곱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여인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죠. 자기 몸에서는 아들이 없었어요. 나중에 와서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마는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총 6명의 아이를 낳고 그의 몸종을 통해서 둘을 낳고 그러니까 몸종을 다 같이 합치면은 8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8명. 근데 라헬은요. 자기 몸종을 먼저 남편한테 줘서 두 아들, 7번째, 8번째 두 아들을 얻었고 자기가 나중에 직접 이제 11번째, 12번째 둘 4명 레아를 통해서는 8명 라헬을 통해서는 4명, 총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12지파를 이루는 아들 12명 중에 8명이 레아 쪽에서 나왔고 4명이 라헬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레아를 더 많은 열매 맺게 해주셨구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 레아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도 라헬의 자식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아의 자식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두 여인 중에서 누구를 더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자기 부인을 선택하는 기준을 한번 보세요. 왜 레아가 아니라 첫 번째 레아가 아니라 외삼촌의 딸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먼저 골랐을까요? 인물을 봤단 말이에요. 인물. 더 이쁘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7년 동안 일하고 그 품삯으로 둘째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습니까? 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둘 중에 하나 레아보다는 라헬이 이쁘니까 나 레아랑 결혼하고 싶어요. 내 짝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외삼촌 집에, 형님의 집에서, 이제 부모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와서 결국 외삼촌 내 집에 왔을 때, 그 동네 어디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여자가 사실 나예요. 우물 곁에서 만났지요.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처음 만나서 물을 마시고 그랬던 그 여인. 그리고 보니까 이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너까지 도망왔는데 처음 만난 여인, 그리고 이쁜 여인, 알고 보니까 외삼촌의 딸, 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니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대로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 라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감성이 아닌 자기의 감성을 가지고 여자를 선택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라헬을 결혼식 첫날 밤에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어떤 보면은 외삼촌이 꾸민 계략으로 보이죠? 이제 외삼촌이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외삼촌이 야, 이거 라헬 가지 말고 레아, 네가 라헬인 척하고 이불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밝은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그 누가 꾸민 거예요? 동물 속에 바라보면은 외삼촌이 꾸민 겁니다. 근데 이거 외삼촌만 꾸몄을까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감성이 아닌 내 감성을 가지고 뭔가 이쁘니까 선택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레아였고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에 끌려 내 마음에 좋고 내 눈에 좋으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좋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더 물어보시고 더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쫓아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야곱의 사랑에는 늘 문제가 있었지요.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은 에서입니다라고 속인 이유로 생이별을 하고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왔어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어머니와 영영 결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또한 7년을 수익같이 여길 정도로 흠모했던 라헬과의 사랑은 레아의 등장으로 일단 7년 동안은 깨져버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결국 라헬은 일찍 죽게 되었고요. 편애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일단 실종됐잖아요. 17살 때 실종되어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총련이 있고 또 7년 흉년이 있었을 테니까 적어도 20년 넘은 다음에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년 동안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과 생이별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은 아들로 형들이 그 아들들이 속였잖아요. 죽은 아들로 가슴에 묻어놨었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감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랐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쩌면 징계하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야곱의 선택과 그의 감정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미성숙할 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과연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었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아마 사용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방 놓으실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는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쩌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하나님의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해방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안 되냐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낙심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감성이 아직도 하나님의 감성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빠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좋지만 선택하지 않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고요. 그만큼 성숙해지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이 그냥 덩굴째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 앞에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해방 놓으시고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벌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이삭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우뚝 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가 민족을 이루고 그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성이 하나님의 감성과 맞아지는 것, 이게 신앙의 성장된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습까지 가면, 이 모습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냥 안 보세요.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고, 거기에 복을 더하시고, 거기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거기에 지혜를 더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감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감성이 되셔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